예수님은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올무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악함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대답하심으로 그들의 동기를 무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질문은 이 정치적인 질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줄곧 논쟁을 했었고, 바리새인들조차도 모세 오경을 근거로 부활을 입증하는 주장을 펼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들의 질문에 꼼짝없이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몇 마디 질문으로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지나친 맹신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부활을 주제로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수십 년간 논쟁을 펼쳐왔던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이 아니라 하여튼 수백 년 이렇게 논쟁을 펼쳐왔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두개인에 관련된 정확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주전 2세기 때부터 사두개인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기록들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은 없지만,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과 끊임없는 신학적인 이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입증하지를 못하니까,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할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부활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증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시던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게 주재관으로 오신 안수 집사님 부부에 관해서 이 장문의 메일을 이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부부가 오셨으니 자신이 섬기는 이 연약한 한인 교회를 정말로 잘 섬겨주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이 안수 집사님 부부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절에서는 안 된다느니,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해야 한다느니,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목사님과 교회를 비판하더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항상 이 집사님 부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서 그 목사님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 메일을 받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서 내노라운, 한국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 출신의 중직자분들이 해외 주재관으로 나가서 오히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치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자주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님,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광주에서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도 저한테 와서 기도받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자기 명함을 이렇게 그분에게 주시면서 나중에 신앙 상담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맹신하면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험들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거나 혹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 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오직 사도 바울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험을 절대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된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사도 바울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도 못했고 요한도 못했고 그런 경험은 아무도 못했어요. 여러분, 경험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맹신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들의 이 주장을 바리새인들이 반박하지 못했다는 그 경험 때문에 자신들의 그 몇 마디의 질문으로 예수님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을 떠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한 가지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해요. 오늘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 되리까? 지금 이들은요,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계대 결혼이라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계의 계자입니다. 그 계대 결혼이라는 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둘째와 이 형수가 결혼하게 해서 낳은 아들을 형의 후사를 잇게 만드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사두개인들이 항상 이용하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모세는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미혼 형제가 그 형수,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서 얻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의 후사를 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형수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요. 단지 첫 번째 아들을 형의 후사를 잇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율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하나님이 그 기업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땅도 함부로 매매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매매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성경의 구약에 나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땅을 매매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은 상속자를 낳아서 가족의 그 가문의 토지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부가 된 여자가 다른 가문의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과부에게 속했던 남편의 유산이 재혼한 남자의 가문에게 가버리게 돼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만약 사람이 부활한다면 생식 능력을 그대로 갖춘 육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을 얻은 성도들에게 지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과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들의 짧고 얕은 지식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자신들이 이해한 부활 안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내 생각, 내 논리 혹은 내가 추론해서 내린 결론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 결론이 뭐죠?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나를 이런 고난 속에 두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시면서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나도 기가 차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할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창조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럼 네가 말해봐라.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얕은 생각과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정의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정의 내렸던 그러한 자신의 죄를 욥이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섭리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 한들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 설명해 준다 해서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나 도저히 동의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건 알겠어요. 이거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럴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아멘이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내 삶에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받거나, 혹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섬기잖아요. 거기에 젊은 PD, 여자 PD 한 분이 최근에 첫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PD님이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소망의 기도가 끝나고 그분 PD님을 어떻게 만나게, 이렇게 이제 만나는 자리, 인사 나눈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부부도 첫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PD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였어요. 제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제가 뭘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돼요. 내가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고 뭔가 추론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물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가설적인 질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불신앙,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전제를 곧바로 겨냥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 개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세요.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한 어조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활 때에는 이라고 딱 아예 그냥 단정하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대해 성경에 부활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없다,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불필요한 논쟁 않으시고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 때에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생식 능력을 가진 육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지상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지 천사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시종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돕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신 것은 천사들이 가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손도 낳지 않는 특징을 부활한 성도들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은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과 출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 더 이상 사망이 통치하지 않는 영생 가운데에서는 출산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물리적인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에 천사들처럼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 성도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초월한 이 천사들과 같은 특징, 다시 말하면 영생과 또한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영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천국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인식할 수 있냐 없냐, 혹은 뭐 천국에서는 성별이 없어지는 거냐, 혹은 성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냐, 이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혹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천사는 성이 없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관계는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죽음의 제약을 받고 죄악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죽음의 제약도 받지 않고 죄악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다른 관계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세상의 물리법칙이나 자연법칙 혹은 인간의 사회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절 의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굳이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해 주셔야 했어요. 부활에 관해서는. 그래서 부활의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31절 3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31절과 32절의 답변이 다시 한번 이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핵심을 찌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부활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부활의 근거가 되냐? 여러분, 모세의 때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지 수백 년이 400년 이상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육체가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물론 육체는 땅에 묻혀 있죠. 하지만 영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필요한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지나쳐서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로 이 불필요한 논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않고 넘어갔지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오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냐 없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대 결혼을 한 여인은 부활 후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이냐도 논쟁의 주제였어요. 또 제가 이 부활의 논쟁 안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렸던 이 천사와 같은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수많은 논쟁거리들을 파생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계획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옳음이 입증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오히려 누군가의 옳음이 입증됨으로 인해서 더 큰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옳음을 입증해서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맞았고 너는 틀렸어, 이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원으로 가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냐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된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인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인드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 생각은 죽어져야 하고 내 계획은 무너져야 되고 내 탐심과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왕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불필요한 논쟁을 거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부활에 대한 이해보다, 천국에 대한 이해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옳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옳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도 천국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지옥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그거 말씀하세요. 왜요? 부활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부활이 있냐 없냐, 물론 우리가 알아야죠. 천국도 알아야죠. 지옥도 알아야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차지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